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승로가 썰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예배서, 별마나, 버가모, 드라디아, 사대, 빌라디오야, 라우디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드릴 때 일곱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지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얼굴은 털에 시고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나는 주석 같으며 그의 걸음은 소리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입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나일센 검을 가지고 그의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자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자의 영광이라는 주제예요. 그 다음 단계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신부 단장이에요. 말씀으로 단장, 회개의 단장은 신옷을 성대 오르는 행실이 세마포예요. 오르는 행실. 그러니까 삶하고 내 믿음하고 생활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전 설교 똑같이 얘기해. 신부 단장이에요. 제 설교는 전부가 신부 단장이에요. 어느 설교를 하든 어딜 열든 그거예요. 제게 꽂힌 건 바로 그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준비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제 계시록 주제는 1장 3절이에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안에 때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니까 준비하라 그 말이죠. 계시자의 영광 오늘 주제입니다. 다음 단계. 요거는 7개 때문에 넘어갑니다. 7개 때문에 넘어갑니다. 계시 교회에 축복하시는 성 삼위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 같이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우리의 죄를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지금도 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다 같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먼저 그럼 성부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시죠. 이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로 예정와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얘기고요. 자, 전에라는 의미는 무한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무한한 거고 끝없는 태초를 가리킨다. 이거는 첫째 세상을 가리킨다. 첫째 세상을 가리킨다. 그 말을 얘기하면 돼. 첫째 세상은 만유 회복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유 회복 15번째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셋째 세상이 계시록을 다루거든요. 계시록. 거기는 계시록이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여줘요. 근데 이 평신도들은 그게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오늘 오전 설교 그런 것만 해도 돼, 평신들. 근데 목회자는 알아야 돼. 근데 왜 들어야 되냐? 속진 말아야 돼. 계시록 갖고 미혹하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드러나야 속진 않아. 계시록 하면 누가 여기도 이거 이러네요.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되니까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한 창조주죠.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존재에 있어서 끝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걸 의미하죠. 스스로 계시다. 장차 오실 이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모든 설계들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가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보좌 앞에 7영과 7영이 이 성령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영이 완전한 영, 마지막 완전한 영. 이 완전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 영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은혜 시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내가 받아서 뭘 하는 그런 영인데,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말씀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영. 성령. 제가 강조하는 게 늘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없다 그래요. 말씀과 성령 일치가 되는 영. 이게 7영, 완전한 영.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의미죠?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안식의 수로, 이 수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7이라는 수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영이다. 그럼 이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보혜사 등을 다양하고 명칭을 불려온다 그 말이에요. 불린다 그 말이죠. 성령은 성부, 성자 함께 하나님 본체이시며 모두가 동등하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동등하신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동등하시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나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같이 봅니다. 또 충성 때의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이루셨죠. 충성된 증인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분이 이 땅에 아담의 실패한 이 땅에 오셔서 증인으로서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사셨다 그 말이에요. 10달 동안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살아셨고, 그 다음에 고난도 받으셨고, 똑같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닮아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증인의 삶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도 낮추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는 낮추셨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인으로서 우리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만 따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따르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셨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때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기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첫 열매.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를 들었다는 이게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를 우리 안에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역시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부활에 연합되려고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죽으심으로 모양을 때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부활의 모양에 따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그리스도가 이거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증인이라는 얘기는 이거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실질적으로 만나야만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이 되는 거다. 신부단장 되는 거다. 신부단장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삶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전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사실은요. 나 같으면 더 했으면 좋겠어, 사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너무 많이 우려먹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내가 이 성령에 끌려가는 설교가 있어요. 나를 끌고 가요. 막 끌고 가죠.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감사한 거는 나는 항상 성령이 이렇게 끌려가기로 원해. 이렇게 끌려가기로 원해. 그분이 끌고 가기로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성령, 말씀으로 끌려가는 성령.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를 다스리시고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지도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정권이 돌릴자다. 아멘. 그래서 이분에게만 있다. 그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이 분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에게 누구에게 주신 구원의 함께를 받는 거다. 은혜는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죠.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 절대로 받지 못해요.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늘 있어야 돼요.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고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과 평안함이에요. 이 둘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신 거. 성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어떤 영광이 뭐냐? 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알아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방자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삼위라는 얘기는 뭘까? 삼위라는 얘기 뭘까? 삼위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성령 하나님. 이거는 이 세 분은 하나님 본체예요. 본체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세 위가 나타난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 이건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떨어질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다. 그 말. 꼭 이렇게 하면 또 신학교 강의 못해.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 좋아요. 이건. 그냥 굉장히 깊이 다루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을 하려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다 들어야 돼, 이거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 가르치지. 그게 여러분 보기에. 들을 거 많으니까.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님 본체로 이루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분은 하나의 본체로 이루어져 계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의 본체 하나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동등하게 취하지 않고 이때 종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아들이 역할을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창조할 때 누가 계시냐? 이 세 분이 같이 계셔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복수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한 본체를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여기서 그가라는 얘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항상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성령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분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천지 만물 창조해서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하나님 형상의 복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요, 제가 메시지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이건 어디서 상상할 수도 못한 메시지야. 그러니까 제가 풀어나가는 거는, 이게 풀어나가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요거에 맞춰서 풀어가지만 이건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에다 여기다 살만 묻히면 더 또 깊어져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삼위일체 정리를 해보자고요. 삼위일체 정리는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근원이시죠. 성부 하나님 근원이시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서 독생자로 존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시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아버지 품속에 나온 분이다, 성자는.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아들의 영,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 모른다. 알 수밖에 없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멘. 이게 아직 이건 신학 박사들이 나도 어디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 삼위는 독립적 인격을 갖추고 계시면서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한 본체로 이루어 계시다. 이 삼위는 독립적으로 인격은 갖춰 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지만 이건 분리할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삼일자는 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내가 그때 몸 이루어졌다면 세 번이 다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마귀야 너 왜 거기 왔냐 그럴 수 있어.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으세요. 이 설교 들으세요. 네,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 계시록을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계시록이요 엉뚱하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백신 맞으면 거기 베리칩 있다나 있다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집사가 하면 괜찮은데 목사들이 그거 얘기하면 되겠냐. 참. 이렇게 따지면요 신천지 꼼짝 못해요. 다 두들겨 잡아요. 제 여기 신천지 교인들이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들어오면 꼼짝 못해요. 앗소리도 못해요. 내가 알거든요. 신천지 교회는 내가 다 잡아내요. 알아요. 거기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처음엔 자기들이 잘 안다고 그래요. 안 가르치죠? 다르죠? 그러면 다르대. 절대적이에요. 이렇게 깊이 다루질 않아요. 자,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에서의 차이, 구약에서와 하나님, 신약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요.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 이걸 했잖아요. 했죠? 자, 넘겨가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했고요. 1장 14절. 자,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보십니다. 자, 이름으로 하나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늘의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 이게 만왕의 자는 만왕의 만을 지금 높이신데 이걸 하늘에 오셨을 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이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어도 창세기 1장 회복이에요. 1장 회복. 1장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딸의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 회복이다. 지금 내가 에덴 동산 회복하는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생명수 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먹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 지금도 여러분 생명수,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생명수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마귀가 있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 생각이 세상에 가면 세상의 영 쫓아가고 내 생각이 성령 쫓아가면 성령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천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촛대 사이로 다니는데 여기도 지금 주님이 계시면 여기도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은 항상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모습입니다. 같이 봅니다.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를 털을 씌고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한 금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 7뿔을 갖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입어 비추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7 금촛대라는 얘기는 7 교회를 가리키죠. 7 교회를 가리켜요. 7 교회를 가리켜도 왜 교회가 촛대라고 하였는가? 왜 그랬나? 모세가 장막을 씌울 때 성막 안에 금으로 입힌 등잔을 만들어 성막 안에 켜놓도록 명하셨어요. 이 등불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 사이의 촛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촛대 사이를. 그래서 촛대와 촛대는 등과 기름이 있죠. 등과 기름이 있죠. 여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25절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에 기름을 담아 가졌다. 그래서 말씀과 기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을 가리켜 예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등과 기름이 없이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성령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그래서 7영은 완전한 영이 그랬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일치가 되는 영이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같이 있어야 돼요. 병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고 성령에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고 성령에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음료교회다.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이거는 음료교회다. 음료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음료교회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주관하고 촛대 교회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살피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성령이 같이 움직이는 첫대 교회잖아요. 첫대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도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부림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두문불출하고, 대부분 이제 제게 전화하시려면, 딸내면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빨라. 나는 항상 진동을 놓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전화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또 연락하는 문자를 주시면 돼. 문자를 주시면, 근데 그게 잘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냥 거의 단절해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촛대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진리의 말씀에 파수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에 파수꾼이 한다는 얘기예요. 음료를 따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을 같이 병행해야 이거가 따라가 음료기를 따르지 않고 촛대가.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계시록을 이걸 재느냐? 여러분이 음료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료기를 따라가지 않게. 그러고 보니까 오전설계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너무너무 세 가지 영은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예요. 진짜로 깊은 설교예요. 대부분 제 설교가 쉬운 거겠죠? 엄청나게 깊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매일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같이 3시간씩 방언 기도하지요. 매일 말씀 전하지요. 엄청 영성이 올라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수준이 확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 설교는 좀 내가 차원이 낮은 설교를 해요. 조금 낮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회복 같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요. 많이 회복 같은 걸. 천사가 어떻게 창조하고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는 거, 그걸 가리키고. 근데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말해요. 전부 아시아 7개는 아시아 2장 3장은 아시아 7개의 얘기거든. 전부 말하는 좀 마지막에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꼭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촛대교를 이뤄가는 게 된다 그 말이죠. 신부 단장을 위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속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속의 신앙 벗어나 소망 중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금 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가 된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그랬어요. 아멘. 이 건물의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는, 이거는 여러분의 교회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금같이 단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인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이나 금띠는 왕복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1장 11절로 16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말씀을 다스리는 왕이심. 우리는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먹고 사는 거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왕은 무엇을 살피셔야 하나? 왕이 그럼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신 주님인데 이건 왕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의 왕은 무엇을 살피시나? 첫 번째는 뭐냐? 선한 목자로 우리의 생애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바로 이게 바로 지금도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주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복음의 7대 명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7대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절인데 맥주는 7대 명절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에 선택해서 할 거예요. 맥주절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3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셔서 결국은 뭘 하냐? 나를 보호하러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 이런 말을 보면요. 내가 항상 주의 설교는 딱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지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늘 주장하는 게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갈 수 없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왕으로 무엇을 살피시나?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왕으로 계신 분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내가 이긴 거 갖고 너 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려고.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냉수 하나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를 하나를 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이렇게 있구나. 계시록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걸 보면 참 좋죠. 선악간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선악간의 행위를 살피신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갔으나 죽은 자라. 네. 그래서 우리를 살피러 오신다. 살피러 온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털과 머리털이 시고 신령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에 불꽃 같고 그의 발안은 풀무에 달려있는 금난 빛속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작은 알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냐? 지금 이거는 뭐냐? 바로
예수의 순결과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의로우심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의의 옷을. 누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도 같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입는가? 믿음으로 입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진하는 거 우리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옷을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덧입어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이에요. 우리는 불이에요. 다 불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 의의 옷을 입은 것, 그 옷을 덧입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죠.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받았을 때 나는 그걸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분에게 일치가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아멘으로 시인하고 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한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에 되신 그리스도를 부른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쳐야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계속 들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요. 예배는 말씀에 대해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변한다. 성령의 감동을 해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생활, 예수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생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부르심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걸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생활이 없으면 거짓된 성도요, 쭉정이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면 감동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이 채널에 딱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채널이 돼요. 채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싫어지고 내가 모든 걸 통해서 미워지고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심판자의 눈이시다. 심판자의 눈이다.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하나님 못 봤을까요? 다 보고 계시다고. 그것부터 인정하자고요. 그럼 마귀는요? 마귀 다 본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마귀가 그걸 나를 생각을 지배하면 난 포장을 하게 돼요. 의식을 포장을 하게 돼요. 감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나를 잡으면 뭐 다 왔는데 뭐. 아유, 잘못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됐지. 뭐 어떻게 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싸움 할 일도 없어.
미안해요. 그 말은 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막이 떠나지만 상대방에 있는 막이 다 떠나더라고. 다 떠나가더라고.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선악, 악인도 알고 선악을 다 분별하고 있는데 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암만 감춰봐야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즉 그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심판자의 눈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악인은 선인을 엎드러집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집니다. 악인은 선인의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지고 의인의 문에서 엎드려진다. 창피당한다 그 말이죠. 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 말씀을 보고 문재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욥기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의 회의를 정하였으되 그의 귀는 노는 그의 평안을 할 때 멸망이.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걸 신부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초점을 저에게 잘 하시라고요. 계시록을 하다 보면 666이 어떻게 돼, 뭘 받지 말아야 돼, 전부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포만 줘요, 지금요. 계시록을 하시는 분 공포만 주는데 제가 지금 공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신부단장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조금 다르다고 말이에요. 계시록을 풀어도. 결국은 뭐냐? 이거가 전체가 뭐냐? 창세기 1장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시편 106편 146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여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들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죠. 불꽃한 눈질을 세상을 살피는 심판자의 눈으로 본다는 건 살펴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141편 그 다음에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멸하라. 악인 그물에 걸려. 하나님은 책임지고 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그냥 그리 때 몸만 이루어. 너 이것만 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쉬운 거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배웠으면 이렇게 아직 그렇게 갈 텐데, 이게 엉뚱하게 배운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제대로 배웠으면 아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서부터 내가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했던 게 다 뭐 50 몇 년 동안 하는 거 다 콧방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그러다 그래. 그 고백하시는 집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진짜 가르쳤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똑같으면 여러분 아직도 제 저기를 모르시는 걸 거예요, 아마. 달라요. 메시지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이거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냥 헛살았다 그래. 헛살았다. 신앙에서 헛살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 24장 19절도 보십시다. 시작. 네 행악 만명아 붐을 풀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 다음 땡겨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을 엄중히 주님, 단련한 주님의 주옥 같은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심판하신 엄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발이죠. 계시록 19장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 짐승 임금들 그 물탄 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를 잡히니
이 들이 산채로 버려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의 심청 엄정한 주님의 모습이죠. 풀무가 달려간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주님의 발인데 이걸 통해서 이건 엄중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봅시다. 그건 다음 단계 넘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그의 음성을 맑은 물소리 같다. 그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럼 죄인을 심판하시며 심판자의 어미하시는 음성이다. 어미하시는 음성이다. 심판자는 음성이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신다. 같이 보십시다.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자, 마태복음 28장 22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일곱 번 아니라 일곱이 70번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음성이 회개치 않으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주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 14장도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요. 그럼 오른손에, 그의 여기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있다는,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는 별은 주의 사자를로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내가 본 것을 내 일곱 별, 그 7별의 금천대라. 7별,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 건물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는 주의 사자를 가리킨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간다? 못 가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간다? 개인은 우리 교회에 되니까 그건 조금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신 것입니다. 7 촛대 벼를 붙잡고 7교회 다니는 이가 이루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목회자, 즉 7 사절을 통해서 붙잡고서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고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 서는 목자를 가리킨다.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제대로 들고 이리가 양의 물어 그하고 해지. 그래서 삭군 목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 말이죠. 7 오른손을 잡은 벼를 잡혔는데 누가 잡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야 된다. 같이 보십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에게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이건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된다. 지금은 모든 때 종말 때잖아요. 그럼 종말에 맞는 양식을 먹여줘야 되나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거의 초점이 이 세상에 초점을 다 맞춰 있어요. 이 세상에 위안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쪽에 다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건 때를 따라 양식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어떤 거냐? 회개할 시기에 회개할 시기. 돌아설 시기란 말이에요. 이래서 돌아오도록 만들고, 지금의 시기면 성령을 다시 받아서 회복할 시기예요. 지금 성령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서 회복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자는 주님의 교회를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이기는 자에게 생명사의 나무. 지금도 우리는 생명사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 이러한 주의 종들은 주님 오른손에 잡힌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에 잡힌 종들이다.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심유버 비추는 모습. 입에는 나오는 검, 말씀에 심판하는 권세. 주의 입에 말씀에 검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 자,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주의 얼굴을 심유버 비추는 해의 모습을 비추는 것은 이 땅의 심판의 영광을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같이 보십시다.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의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줬는 곧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밝히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특색이 있죠. 뭐 특색이에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항상 그거 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미리 여러분 간접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데 보면 설교를 무서워요 목사님. 수요 설교 같은 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본질을 안으로 돌아오게 돼. 요즘 그게 뭐냐,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요. 거짓 신앙 체계. 가짜와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가짜에 다 빠져 있어요. 진짜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면,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뭘로 다 심판할 거냐, 가이드라는 뭘로 다 심판할 거냐,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거기 말씀으로 심판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시키는 거예요. 회개운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땅에 넘어갑시다. 자, 같이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력들과 창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 자유인이나 불이 틈에서 산의 바위가 비고 그의 진노의 날이 크므로 능히. 이건 어떤 때냐? 이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올라가서 그때 될 때 일어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진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그 얼굴에 비치는 것에서 혼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그 혼절한 상태를 얘기한다. 주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감추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은 장차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함께 우리와 같은 맑은 정금같이 깔린 그 영광스러운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할 때 살아서 부활체로 만드는 거예요.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냐. 각 사람의 눈을 내고 얼질 때 이때 모든 족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